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본문으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송년과 새해맞이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언제나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송년이지만 새해를 맞는 심정으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본문하고 조금 어떠면 본문에서 이제 아주 똑같다고 어쨌든 본문에서 나온 거니까 도전적으로 본문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그냥 무식하게 대답하는 게 좋은 답일 때가 많죠. 화장실 철학이라고 말을 하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확대한다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잔다는 것은 잘 산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돼지가 잘 먹고 잘 커서 상품 가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람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합니다. 그런데 잘 먹는 것이 아무나 다 잘 먹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음식이든지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잘 먹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먹으면 이거 잘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 못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잘 싸고 잘 자지 못하죠. 잘 먹으려면요, 정답은 제가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만 잘 믿어야 잘 먹습니다. 잘 믿어야 잘 먹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잘 먹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식품공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것, 계절에 맞는 것, 신체 조건에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내가 믿어야 잘 먹게 됩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안 믿어지면요 잘 못 먹어요. 또 고대에는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종교마다 금기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회교도들 유교도 그렇고 돼지고기는 안 먹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최고의 걸림돌 중에 하나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가르쳤죠. 이 감사함으로 먹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믿는 거거든요.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사도 바울 시대에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먹어요. 제가 선교지 가서 체험하는 것들인데요. 사람들이 다 싸갖고 가잖아요. 먹을 거, 반찬 같은 거. 저는 안 싸갖고 가요. 예. 전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제일 좋은 것을 줄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러 오고 예수 믿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분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가장 귀한 것이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맛도 냄새도 이상하지만 내가 그냥 믿어버려요.
저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럼 우리한테도 나한테도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 믿으면 먹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이 못 먹는 것도 다 먹습니다. 가서 제일 잘 먹는 사람입니다. 어떤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은 입맛으로 믿음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머리로 먹는 거다. 그래 머리로 먹는 거다.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만으로 또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먹으려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먹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친 음식이나 덜 달고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습니다. 세상 상업주의와 편리주의에 그만 잘못 훈련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는 것 같지만 잘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잘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먹으려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화가 나면 잘 못 먹습니다.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잘 못 먹습니다. 이웃과 교제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잘 못 먹습니다. 둘이나 세 명만 있어야 먹는 거죠. 이렇게 잘 먹는 건다는 것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잘 먹는 것은 잘 사는 것인데요. 또 잘 믿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먹는 것 중에서 것만에서 잘 먹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잘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싸야 되잖아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제 주치의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주치의가 날마다 관리를 해주는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제 변이 어떤가를 확인하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 것은 냄새를 몰라요. 근데 남의 거 우리가 다 맡아봤잖아요. 남의 거를 맡아보면 이렇게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남의 거를 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것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근데 이 친구는 꼭 와서 날마다 내 화장실 가서 내가 어떻게 했나를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배변을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싸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싸는 것은요, 잘 먹는 것과 잘 자는 것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싸는 것은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합니다. 그러면 잘 싸게 돼요. 잘못 싸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나 찾아봐야 되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잠을 혹시 못 잤나? 이것을 살피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잘 싸려고 하더라도요, 믿음이 좋아야 잘 싸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잘 쌉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당장 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학자들 말합니다. 상처를 안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누가 아무리 나쁜 욕을 해도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만 얘기해도 막 펄떡펄떡 뛰는 사람 있죠. 물론 성격 때문이라 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웬만한 외부의 영향에 감정이 충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요,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또 믿음이 좋아야 운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세야 운동을 잘한다 하지만 저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땀을 흘려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려면 땀을 흘려야 한다 그랬어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건 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경대로 한다면. 땀을 흘리려면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한다면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땀을 흘려야 한다는 말씀을 믿어야 내가 운동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잘 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확신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날부터 100일 동안 혹은 200일 동안 자신이 먹는 것을 100% 소화해서 배출한다면 어떤 병도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병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암이거나 희귀병이나 한다면 약에 의존한 기간이 길어져요.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운동을 한다든지 약도 먹어야 되죠. 선한 일을 하며 평안을 누리며 땀 흘려 노동하며 운동하고 또 잘 먹고 그 먹은 것을 100% 배출만 시킨다면 어떤 병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런 연습과 훈련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잘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데 잠과 전쟁에서 이겨야 입시에 성공하잖아요. 3시간 잤냐 4시간 잤냐에 대학 입시 성패가 좌우된다고 어렸을 때 전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좀 오해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잠을 안 자야 내가 성공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잘 자는 것은요, 잘 살기 위한 최고의 복입니다. 잠을 잘 못 잔다면 잠을 잘 못 자면서 잘 산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1년, 2년, 입시 때만, 어떤 특별한 때만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내 그 현재 1, 2년 이익 보는 것이요, 훨씬 큰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역시 잠 잘 자기 위한 최고의 조건도 역시 믿음이더라고, 믿음. 내일이 걱정이라면 잠을 잘 수 있나요? 내일이 걱정이 되는데, 내일 무슨 일이 날까 걱정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아, 집이 무너질 것 같아, 무슨 정신병이라 그러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오늘 밤에 도둑놈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편히 운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보다도 뛰어납니다. 그 뛰어남은 우리의 믿음의 정비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더 커진다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분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이야말로 진정 믿음이 좌우합니다. 또한 잘 먹어야 잘 자고 잘 싸야 잘 자고 잘 못 싸면 속이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그건 잘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죠.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순위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잠 안 잔다고, 잘 못 먹는다고, 잘 못 산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몸이 심각하게 아파봐야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도 많아가지고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몰랐잖아요. 요즘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하고 물 좋은 데 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의 문제가, 잘 자는 것이 날마다 그냥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하잖아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거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사는데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잘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사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건 잘 죽는 겁니다. 어떤 젊은 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들에 의해 가지고 3명에게 장기 기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이따금씩 뉴스에 나옵니다. 불행한 나이로, 젊은 나이로 죽게 되었지만 그 시민들에게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 기증이 돼 가지고 3사람이 또 살게 되었다니까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매스컴이 떠들썩합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살면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잘 살면 천국으로 이민 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잘 살면 억새풀처럼 아름답게 선종합니다. 잘 살면 분명 아름다운 석양처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못 살면 병이나 노환의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예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다 잘못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질병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죽음은 아름다운 거죠. 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떠나는 것은 단지 고통 없이 떠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사람 자신이 혹은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 죽음이 아름다움이었는지 아닌지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잘 살면 아름답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잘 죽는 아름다운 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며 잘 살다가 이 믿음 때문에 아름답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잘 먹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잘 잡니다. 믿음이 있으면 잘 쌉니다. 믿음이 있으면 잘 죽습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세리 레이에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필요 더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고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나를 따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외국 사람이 길을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잘 못 알아먹겠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 같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게 뭐 어떤 먼데 와 있는지 하여튼 뭐 낭패가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시오 하는 게 제일 좋죠. 나를 따라오시오. 손잡고 막 끌고 가는 거지. 군대에 가면요 총 쏘는 걸 배워요. 총 쏘는 거. 훈련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총 쏘는 거예요. 총을 못 쏘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총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격하게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따라하라 합니다. 그대로 뭐 발도 뒤로 빼고 손을 이렇게 하고 뭐 무릎을 이렇게 먼저 굽고 이걸 그대로 따라서만 하라 그래요. 그대로 따라서만 하라고.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온 사람에게 훈련을 할 때 기본기를 아마 가르칠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뭘 잘 안한다 하더라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가르친다면 기본기부터 가르치잖아요. 기본기를 가르칠 때는 저는 무슨 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더욱, 지금 이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이는 삭개오처럼 세리를 하면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가난한 시절에 그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세리끼리는 친구가 있겠지만 진실된 친구가 없습니다. 자신의 속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의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가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세리 마태라고 합시다. 마태거든요 본래. 세리 마태는 굶지 않으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세리짓이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네요. 본인도 안 부끄럽고 살려고 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옆에서 그 사람 흉보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살려고 하는 건데 살 길이 그게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넉넉해지고 살만하니까 세리 마태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부끄러움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도 로마의 뇌물을 가져다 주었고 대제사장직을 샀다고 말을 하거든요.
헤롯 왕도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왕권을 보장받고 있는 시대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을 위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악한 장사 속인 것을 세리 마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는 가책이 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혹시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보통으로는 그냥 마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내가 좀 세리한다고 뭐 부끄러울 게 있냐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것을 들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훨씬 유명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갔다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세리 마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막 외쳐대니까. 이 세리에게 가장 강하게 도전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전부 다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물려가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에 늘 걸리는데, 그러나 그 사람 말이 맞아. 진실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별거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어요. 또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한 민중들의 친구이고, 어부 중에서는 그 중에 그분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한 번만 나왔겠어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 이것은 오늘 사건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마의 앞잡이는 옳지 않잖아요. 세리는 노마의 앞잡이니까.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를 알고 있는데 이 세리 마태가 종교에 심취하기도 싫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에 빠지려고 해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로마를 따라갈 수도 없고 종교 지도자를 따라갈 수도 없고, 먹는 문제가 해결된 세리 마태는 인간의 궁극적 문제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는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충격을 주었던 인물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내 그 형편을 아시는 거죠. 세리마태를 보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황 중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 세리 마태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을 제하고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분토처럼 여겼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잘 믿고 잘 따르려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믿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세금 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교회에다가 세금 낸다고. 하나님이 받는 헌금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한 것은 11조는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 가진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이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준하는 신앙 고백이 뭐겠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세리 마태가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말도 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쉬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모든 세상 역사, 개인의 삶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부역하듯이 드린다면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일생의 역사, 나라와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에 오늘날의 표현은 아마도 오늘날의 신앙 고백에 가장 가까운 태도는 주일 성수와 11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결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문자적으로 딱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여기가 기준이, 여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것에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한 사람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잘한 사람은 또 더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딱 거기 정해놓고 그거 이상은 나는 하면 오히려 죄고 뭐 못하면 죄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기준은 분명합니다. 세리 마태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11조하는 결단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에 오늘날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 아래 섰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또 했으면 좋을까? 아, 이거 가지고 되겠어?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있다면 뭘까? 며칠 있으면 맞을 새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한 해 동안 크게 영광을 돌리며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세리 마태는 자기 신분을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돈도 있고 이제 옷을, 세리 마태에 벗으면 되잖아요. 옷을 벗었으니까 몰래 주님을 따르면서 마음으로 겉으로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분의 세탁을 하고 사는지 아세요? 아무리 땅 밑바닥에 못된 일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돼버려요.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다녀. 신분이 세탁이 돼갖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세리 마태가 얼마든지 자기 신분을 세탁할 수 있었어요. 세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세리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돈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세리 그만뒀어요. 어디나 가서 그 돈으로 자기 세탁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귀족이다,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리 마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에 그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많은 세리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죄인들을 부르니 왔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 쓸데 있다는 말씀대로 병든 자 죄인들이 그 잔치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 때문에 이 죄인으로 살, 평생을 그 심각한 죄 안에 빠져 살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따르면 곤란합니다.
몰래 따른다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적당히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는 기적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따를 때에야 진정 샬롬을 누리고 그 신앙 때문에 누리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예수님을 위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잔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새해를 최고해로 맞이하시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위해서 병들고 죄인된 예수님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삶.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샬롬을 누리고 잘 살고 성공하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리마태 그의 결단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